주려고. 여러분, 그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쓴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근데 하나같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깨어나가지고 저 세상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저 세상에 있는 걸까? 저 세상에 있는 걸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교에는 기독교만 내세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내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막 연구를 했어요. 저 세계에 대해 다른 종교들도 어떻게 말하는가. 네?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세계하고 기독교의 부활의 세계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가장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그 가정을.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때 갔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주님이 이틀을 더 있다가 가요.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는 너무너무 급한 거야.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곧 죽어. 근데 예수님이 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일으키지 않고 왜 죽게 놔뒀을까?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요?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아시죠? 날씨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 나고 썩을 정도가 됐어요. 살아날 가능성은 0.00001%도 없는 거예요. 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왜요? 이럴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냄새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 마태복음 21장 52절에 53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소유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왜 주님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죽었던 사람들, 오래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아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떠했겠어요? 자, 가족에게 나타났어요. 예? 3년 전에 죽었어.
10년 전에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을 믿으라고.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또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는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안 가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부활이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신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2%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장례식을 치릅니다. 만약에 유갑순이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 중에. 그러면 유갑순이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산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믿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동구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보면 괴롭혔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당한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더욱이 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구약을 믿어도 신약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났다라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생겨난지 아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셔.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찾아오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메시아닉 주 중에서 세계적인 과학자 제임스 투어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어느 날 믿는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다.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있는 방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가, 죽었던 예수가 자기 방 앞에,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부활을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들 500의 형제들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말 타고 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너가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당신 누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 4절에 보면 오늘 3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말했어요. 성경대로 3,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죠? 안 믿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했냐면 부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했어요. 확실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 율법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서 나는 뭐뭇이다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옛날에 죽었던 사람인데 현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 야곱이 옛날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그 모세 오경에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나중에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부활의 이 사실을 믿도록 있잖아요. 이 자연계에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새겨 놓으셨어요. 부활의 사실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36절 38절에 보면 씨앗이 나와요. 씨앗을 심을 때에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그게 썩는답니다. 썩어. 다 죽어 썩어.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 자연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통해서도 부활을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부활 때 모습이 어떠하는지 아느냐? 그것 또한 이 자연계에 심어놓았느니라. 자,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씨가 날까요? 전혀 다른 형태가 열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수박씨를 심으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나요. 큰 수박이. 제가 어느 날
수박을 많이 먹었던가 봐요, 낮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일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 가지고 조용히 산에서 볼일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수박이 그게 수박 줄기가 생겨가지고 그게 수박이 열었는데 수박이 딱 얼마나 하냐면 요만큼 해요. 요만큼 수박이 요만큼. 이야, 내가 싸놓고 내가 먹었어요. 내가 싸가지고 그 열린 것을 제가 먹었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자 호박씨를 심으면 어때요? 호박씨를 심으면 전혀 다른 형태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 사람이 죽으면 씨앗처럼 죽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 아니야. 죽지 않아. 부활은 말이야.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너희들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걸 이미 자연계에 다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심어놨어요. 그냥 우리는 부활의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I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씨와 열매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가지게 될 몸도 이 땅에서 가졌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못 알아봅니다. 잘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네. 잘 못 알아봐. 아마 예수님은 바짝 마르셨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모습을 나타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못 알아봐. 여러분 이 땅의 몸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썩는 법이 없습니다. 지상의 몸은 욕된 몸, 다시 말하면 죄악의 욕정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해요. 지상의 몸은 여러분 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아주 강한 몸입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세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밤이 필요가 없어요. 자지 않아도 돼요. 전혀 피곤을 못 느낍니다. 안 느껴요. 여러분 안경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안경점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청기 낄 필요도 없어. 보청기 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활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들을 보면 돼요. 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몰라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고기 좀 가지고 와라. 같이 먹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맛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좀 저장 좀 해놓고 없을 때 좀 꺼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부활 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게 돼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네. 먹고 싶지 않아요? 응? 여러분 몸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부활의 몸은. 육체를 입은 몸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린다. 이스라엘까지 몇 시간 걸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어디든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했을 때, 내가 부활했을 때 나의 몸은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살과 뼈가 그대로 다 있었어요. 살과 뼈가. 부활해도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다 틀리죠. 사람의 얼굴이 다 틀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달라. 부활의 몸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얼굴을 바꿔주세요. 저 코를 바꿔줘요. 제 눈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퍼펙트한 몸입니다. 네, 완전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각자의 빛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몸. 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무엇이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런 부활이 있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제가 왜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다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죽음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를 진짜 진실로 믿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장사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처럼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잠깐 100년이나 이런 거 하나 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혼을 산다. 예? 영혼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예? 죽음조차 이런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죽음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그건 여러분 때로는 상실감에 절망하기도 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냐? 죽음은 잠과 같은 거야. 잠.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잠잔다 그랬어요. 죽음을 잠잔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지만 아무리 무덤에서 썩고 냄새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매일 잠을 잡니다. 우리는 그죠?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자다 보면 여러분 프로이드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는 경우 많죠. 꿈도 여러 가지예요. 개꿈도 있고, 개꿈도 있어요. 어느 날 막 돈을 정신없이 퍼담았어. 너무 좋아하고 정신없이 퍼담았어. 깨보니까 꿈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어. 개꿈이네. 진짜 꿈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리고 꿈은 놀라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꿈속에 나타나. 꿈속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 보지 않는 한은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에요. 삼층천에 갔대죠. 바울이. 그리고 삼층천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말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봤어. 주님은 잠이라고 표현했어. 잠.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실제로요. 죽었던 사람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유튜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해. 자기가 자기 몸에서 쏙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그 벌이는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응? 다 보고. 거기서 되어진 일을 다 듣고 있어. 절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방 안에서 자기가 죽고 나서 했던 이야기를 살아나서 다 하는 거야. 다.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에서도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부활에 대한 게 많아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에녹이 어떻게 해요? 올라갔대죠. 안 죽고. 여러분,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나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난 절대 이렇게 안 살겠어요. 이렇게 안 살아. 난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응? 내가 그러고 살지. 내가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세상도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시는 그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 그래. 상이라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주는 대통령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을 삼층철을 경험했던 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줄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 마지막 그가 죽음이 지금 자기 눈앞에 가까워 있는 거야. 내가 곧 죽는다. 감옥 속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잖아요. 감옥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곧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뒤로 나오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삼층천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마지막 감옥에서 불평하거나 그가 원망하던가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두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니 자기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살았어. 나는 선한 싸움을 나는 잘 싸우고 살았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내 사명의 길을, 나는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지. 난 믿음을 그래도 잘 지켰어. 믿음을 잘 지켰어. 아마 주님 만날 준비로 하루하루 살았을 겁니다. 곧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늦게 오시고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무덤에 다 나왔을지도 몰라. 그냥 나사로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냥 나사로만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지.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있잖아요. 우리는 화려한 갑자기 우리 몸들이 싹 부활의 채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에 내가 굳게 여러분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